할렐루야. 오늘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신명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는 거듭된 말씀, 되풀이되는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후세대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는 1장에서 3장 29절까지 나타낸 말씀, 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 이야기, 또한 현재에 대한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순종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불순종을 따르는 자에게는 저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도 8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 미래의 그 역사들 가운데 이 모세가 이제 후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율법을 교육하고 언약을 채택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고 모세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맡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된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규정들을 오늘 본문의 12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그 약속된 장소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입성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민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후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가나안으로 입성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했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또 레위기 강의할 때도 이 우상에 대한 아세라상, 또 우리가 바알상, 이런 상들을 보여주고, 비너스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의 신, 해의 신, 자연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가나안의 종교가 이런 잡신들이 성황을 하고 있고, 또한 태폐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 땅이 추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입성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문화를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말씀은 지정하신 이제 예배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34장까지 봐야 되니까요. 또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 성경을 넘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 가보게 되면은 14장 먼저 볼까요? 14장에 가게 되면은 자해하는 금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죽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하지 말라는 자해 금지법이 나와 있고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22절부터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규례는 매년 소산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라. 3년마다 11조는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의 역할 가운데 11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산의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에서 나와 있는 예물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교회 일들을 해나가고 성전들을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는 이 11조를 가지고 또한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사례비도 드리고 또 성물들도 우리가 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데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구약에 대한 11조의 규례도 매 3년마다 11조를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규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되 그것을 가지고 거류하고 있는 객들, 고아들, 과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행하면은 그 다음에 3년 가운데 네가 또다시 이런 부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범사에 복을 줄 이유가 없으니 네가 노력해서 그냥 네가 번 대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11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1조를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의 용돈을 받아서 1,000원을 떼고 또 10만 원을 받아서 10,000원을 떼고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떼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잘해요. 근데 사업이 늘어나서 내가 월 1,000만 원을 번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연봉에 뭐 이렇게 2억 3억을 이렇게 버시는데 거기에 대한 11조를 낼 때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어때요? 10만 원 받고 살아야 돼요. 네. 10,000원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이유는 무엇이냐? 그 11조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부를 누리지 말고 없는 데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이 11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장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고 또한
고아 이런 과부들과 선교해야 될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교회 하나님의 집을 채워나가는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장에 가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안식년에 대한 규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년의 규례들 가운데 채무에 대한 관계가 나와요. 채무에 관계의 규례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빌려줄 땐 어떻게 빌려주라?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라.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면은 결국 원금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동거래를 하지 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구약의 규례는 지금 신약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BC 14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모세가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매 7년 너희가 구워진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함께 핏줄을 나눈 형제, 또 내가 같이 형제로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빚을 독촉하라는 거예요. 받아야죠. 꿔줬으니까. 끝까지 받으십시오. 빌려준 거는. 그러나 내가 줘야 될 사람이라면은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들은 될 수 있으면은 채무로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말고, 또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시면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형제들은. 그러니까 대신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에게는 빨리 독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서 빚을 갚지 않겠어요? 지금 이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면제년, 안식년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 16절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보게 되면은요, 16절과 17절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당신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지금 민족들이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종이 주인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랬을 때 종이 이런 이 7년이란 규례, 또 이렇게 해방을 된 이 종살이가 끝나도 그 집에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증표를 뭐 하라고 했어요? 귀를 뚫어라. 자, 귀 뚫으신 분?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 시대였으면은 지금 여자들 귀 뚫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장식과 멋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규례냐면은 내가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귀를 뚫는 그런 모습인데, 종이 얼마나 집 주인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만족을 누렸으면은 자신의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도 이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9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규례는 도피성의 규례가 나와 있죠. 자, 도피성에 대한 규례. 자,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당시 도피성의 규례는 어떤 규례냐? 원한을 가지고 살인하는 사람은 7배 또 70배 이렇게 원한에 대한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 나와 있는 이 살인에 대한 규례가 꼭 우리가 원한에 의해서 이런 살인을 범하느냐,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는 그들이 피하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데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물건을 꿔줬을 때도, 또 그들에게 어떤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어떤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도, 이런 도피성에 있는 그런 나와 있는 그런 피할 수 있는 방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은요, 22절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과 창조 질서에 대한 보존과 규례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9절에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두 종류가 섞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도 같이 심지 말고 또 실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규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덕에 대한 규례들을 주셨죠. 그래서 근친 상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법들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장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2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규례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14장에 이어서 지금 26장에도 토지와 소산의 11조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가축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사회라는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의 이런 문화들을 앞으로 해나가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농사를 짓든지 가축업을 하든지 이런 추수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려라라는 이 교육이고요. 이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객,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늘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었어요. 광야 40년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하나님 먹이셔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봤던 것은 뭐냐? 그의 부모의 세대가 어떤 자신의 재산을 갖고 소유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먹고 쓰는 인생 그렇게 죽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도 분배받죠. 재산도 갖죠. 농사도 짓죠.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저축하며 나가서 가진 소산과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가진 자로서 없는 자들을 보살피면서 살아라.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을 교육하면서 지금 12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는 예배의 장소라든지 또한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절기를 통해서 분배하는 부분이라든지
사고를 쳤을 때 도피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성도덕이나 규례들을 설명한다라든지 토지소산 11조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이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축복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수입을 많이 오고 돈을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결국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가져갈 거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혼의 우리의 심령만 갖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육체의 생활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어떻게 가지고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적용해 나가는 이 사회법과 또한 이 규례들과 하나님과의 이 약속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핵심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서 넘어갔는데, 자, 신명기 28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해라 그랬어요. 이건 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말씀, 자, 순종에 대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28장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규례가 분명하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적군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규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거부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겠어요? 자,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5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의 규례는 뭐예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폐병과 열병과 나병과 학질, 현재에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한테 패하고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네가 살던 곳에서 뽑혀서 흩어지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죠. 지금 BC 1400년경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들이 나라가 없어졌을 때가 있죠. BC 931년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남유다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포로 생활로 접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살던 곳에서 뽑혀서 흩어질 것이다. 적군들에게 패하고 인재들은 끌려갈 것이다. 압제당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세세한 간섭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심판하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안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을 짓 하면서 살지 마시고 축복받을 짓을 우리가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기름진 축복이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에 이제 신명기에 대한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제 모세의 최후의 모습 우리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에 와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막을 내리면서 성경 무대에서 사라지는 모세의 최후의 모습, 지난 40년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가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이런 모든 것을 물려주는 장면이 납니다. 자, 3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후계자의 메시지,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그 장면들 우리 바라보고 34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보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의 단까지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디에 묻히게 되느냐? 그는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그런 인생에게 우리가 죽고 난 인생은 육체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만 남고 있는 거죠. 모세,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 모세, 우리와 함께했던 그 지도자. 신명기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앞에 두고 기억해야 될 과거와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뒤를 보면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위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모세의 오경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예요? 창조에 대한 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사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사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권위를 도전하는 바벨탑 사건. 이 네 사건이 창세기의 핵심이고요. 역시 창세기엔 네 가지 인물들이 있죠. 아담, 또한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이런 계보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고요. 아브라함과 노아와 또한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아담과 또한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출애굽기에 와서는 출애굽은 어떤 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 시내산 언약을 받고 성막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봤고요.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들을 주셨고 7절기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법을 주셨고요. 민수기에 와서는 인구조사, 두 번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또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사건들이 나왔고요. 오늘 봤던 신명기는 모압 광야 2세대들에게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기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모세오경의 성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 우리가 잘 정리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처럼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의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서 늘 기도하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